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기도를 해보기는 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도해보기는 했나? 기도는 해봤나요? 이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정주영 회장님 있을 때 여러 전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 500원짜리 지폐, 요즘은 동전이지만 500원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는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거북선 그림 하나 딱 들고 조선소 우리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선소가 있지도 않은데 조선소를 짓겠다고 우리 조선은 예전부터 이렇게 철갑선 만들었던 거북선 만들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유조선 계약을 따는 조선소가 없는데 유조선 계약을 따는 그래서 이제 유조선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조선소 지으면서 유조선도 짓겠다. 이렇게 뭐 기념비적인 일들을 뭉텅 해놔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업인들에게 회자가 많이 되죠. 이분과 관련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뭐 한 여러 일들 중에서 뭐 1984년에 서산 간척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물살이 빨라서 안 되니까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밀어 넣어서 배로 그냥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래 돈을 많이 세이브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건 공법에도 없고 간척 사업을 해서 물을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배로 막을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트럭을 싣고 황소 500마리를 싣고 1998년에 군사 분계섬 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금강산 관광을 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저게 될까? 꿈처럼 생각했던 일들을 이렇게 훅 나가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가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항상 사람들한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보기나 했어? 너 트라이는 해봤니? 해보기는 했나? 해보기는 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대요. 주위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책임을 맡겨놓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돼요? 안 돼요? 뭐가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라고 이런 얘기 그냥 딱 잘라서 그냥 해보기는 했나? 그러면 실제로 해보기는 했나?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청년들 말로 청년들 표현으로 가오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거 괜히 좀 체면에 디스 가겠다. 그러면 트라이 하기 싫거든요. 이게 아마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뭐 이렇게 외국어 같은 거 배울 때도 젊을 때는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좀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말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버버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필립 얀시 우리 교회 선한목적교회 이렇게 왔을 때 자넷 얀시라고 필립 얀시의 아내분과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밝은 분이고 저한테도 말을 몇 번 부른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모니터만 뚜렷이 보고 있었다니까요. 말 걸까봐. 그러면서 소심해가지고 안으로 계속 무슨 말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떨까? 그러고 계속 무슨 말 하는지 들리긴 하는데 나는 이런 말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1시간 내내 그런 생각만 하고 결국에는 말도 못 걸고 이메일도 하나 못 얻고 그냥 끝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좀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트라이 하지 않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너 해보기는 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실행한다, 순종한다,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발자국은 주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문해 보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풀어지겠습니까? 그게 만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뭔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기대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본문이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었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요즘 표현에 갑질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갑질이죠. 딱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아무도 싹 무시하고 무시한 상태에서 뭐 사람들 말이나 들어주겠습니까? 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약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 어떤 상황과 이 재판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뭐 내 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안 되겠다.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실제로 그 재판장을 만나던 만나지 않던 계속해서 찾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좀 놔두면 나 진짜 귀찮아지겠다. 진짜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응답하더라. 반납 부르짖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응답을 하더라. 그 억울함을 풀어주더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갑질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복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얘들아 내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냐. 기도를 그렇게 반복해서 꾸준히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는 어떤 단어 딱 하나로 그냥 표현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가지인 거죠.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전제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게 기도이고 그리고 반복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 열매라고 한다면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기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와 이 제목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는 거거든요.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곳에 롯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면 되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그 성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득했습니다. 45명으로 한번 깎습니다. 다시 40명으로 깎습니다. 30명으로 깎습니다. 20명으로 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깎아 내려갑니다.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발견이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왕 바뀔 때마다 계속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녀봐. 거기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내가 이 땅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명까지 나간다 가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의인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아브라함 시기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성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시키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글로 들어가기도 안 하시겠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만큼 중요하더라. 근데 뭘 집중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에도 기도자를 찾으시더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에 따라서 조건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그 기도에 대해서 즐거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도가 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교회가 우리 개척되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기도 훈련시키신 거, 믿음 훈련시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과 감동에 있는 기도만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기도도 들으십니다. 마른 기도. 마른 기도가 뭐냐면 그냥 이게 응답이 되려나 그러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 마른 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마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단독 목회 괴산에서 할 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장마가 오고 있는데 우리 방수공사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수공사 알아보니까 인건비 빼고 100만 원 든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거 뭐 구멍이 보여야 우리 성도들 다 70살 뭐 60살이 제일 젊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나오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데 근데 그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접어서 용돈 받은 것 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손에다가 뭐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꺾어서 사택문에다 걸어놓고 가시는 그런 행복하고 다복한 교회인데 1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이고 뭐 이게 뭐 구멍에 나올 게 없고 뭐 그 다음에 그 산에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저를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출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도 그 목사님이 뭐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거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아주 뭐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마른 기도가 나옵니다. 마른 기도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실 거예요. 장마전선으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교회 이거 방송공사 안 하면 여기 비 다 쓸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사택에 이렇게 있을 때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하다가 목사님 생각났어요. 목사님 통장 좀 불러주세요. 계좌번호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더니 진짜 딱 1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아 마른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구나.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마른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개척하면서 우리가 40일 특세 10번 하지 않았어요. 10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40일이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부으셨느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냥 부흥회처럼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식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그 기도의 뜨거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있었잖아요. 막 땅 사버리고 뭐 여기 있는 뭐 세입자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나가고 뭐 공사 같은 거 다 잘 되고 뭐 다 기도 이거 어떻게 넘어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 이거 어떻게 그게 된 거야? 몰라요. 기도하고 그렇게 됐어요. 저희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하나 알려줘요.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한번 해보라고.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엄청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진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도하라고. 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 자리에서 그러셨잖아요. 차 목사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새벽 기도하다가 저거 죽겠다 쟤. 그렇게 싶었다고. 기도가 상황을 다 바꿔요. 다 바꿔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저는 배운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배울수록 더 잘 그리고 깊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야기를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과 기도해야 될 방법과 그리고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좌절할 게 아니라 이거 배워가는 거구나, 익숙하는 거구나. 저는 어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어학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내가 왜 이런 걸 돈 내고 해야 될지 이게 영어학원 이렇게 가 있으면 막 물어보잖아요. 너무 황망하고 창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돈 내고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물어보니까 뭐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날 수 있지만 그렇게 창피하고 그래야 실력이 확 늘기도 하거든요.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좌절도 있어요. 낙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하나씩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더 배워갈 뿐만 아니라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제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잘 기도를 안 해줬어요. 이번 주에는 혹시라도 아이들은 또 그러니까 제가 손 소독제까지 갖고 다니거든요. 애들은. 그런데 이제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그렇다 열이 있을 것 같다 만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많이 이번 주에는 안 해줬는데 아무튼 보이면 무조건 이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딱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아빠들이 기도해서 키우는 아이들은요 손을 모아요. 그리고 제가 애가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뭐 아무리 축복도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아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짧은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뭔가 실제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애들이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해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들은 아멘 해야지, 응?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막 계속 그래요. 그게 단순히 타이밍을 못 맞추는 애들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안 해본 애들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이제 매주마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장난을 쳐도 기도하는 아이들은 뭔가 다르거든요. 배우는 거더라고요. 배우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들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중요한 전환점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하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거 또 특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학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됐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이 되고 기도하니까 넘어섰어. 아무것도 아니던 걸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되던 걸 그런 걸 이미 여러 번 학습해서 알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내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아주 일상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괴산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저희 가정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중국에 좀 오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충주까지 와서 괴산까지 왔는데 이게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왔는데 과일 같은 거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굳이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기도 시키려고 해도 뺀질뺀질 안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 들어 누울 태세인 거예요. 참. 그래, 그러면 네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할게. 네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님인데. 또 찾아왔는데 교제하는데 그래도 제가 선배이고 기도 축복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 딸이 기도한다 그래서 그래 네가 먼저 하고 아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할게. 기도하자. 그런데 얘가 잘 말도 안 되는 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내용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였는데 그 선교사님 두 분이 펑펑 울고 갔어요. 저 그 다음에 기도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계속 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계속 그게 공격받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이미 다 죽었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3분 만에 계속 부활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도대체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요술램프의 지니도 아니고 계속 불쑥불쑥 나와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을 정도이지만, 근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알죠.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기도하면 다 바뀌더라, 상황이. 두 번째가 기도는 배우는 거다, 학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나 공부 잘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심플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물어보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해요. 계속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냐고요? 기도를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방법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진짜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삶의 필요를 소박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상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나와서 혹은 장로님, 권사님들 나와서 믿음의 기도와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는 대표 기도와 같이 기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 남이 통성 기도할 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가서 먼저 이제 안수 기도해드려요. 왜 자꾸 남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방언받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근데 웬만하면 기도 잘 못 듣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 다른 사람도 어떤 기도하고 지내나, 다른 사람도 어떤 기도하고 지내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 카드들을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 카드들도 이제 보면 심각한 내용들은 제가 기도하는 내용과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수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조금 심각하면 굉장히 러프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넘어갑니다. 걔가 가출했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또 계속 듣고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얘 빨리 들어오겠어요. 얘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얘 때문에 마음 아프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데 제 기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기도들 다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저도 믿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았어요.
자기 절박한 기도부터 기도해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날마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의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재정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걱정될 때도 있고 내가 딴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주님께만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거. 제 개인적인 기도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 집사람한테도 잘 보여주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엄청 은밀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뭐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아주 뭐 어마무시하고 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지지부리한 거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지부리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서만 이제 그냥 하나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망들이 적혀 있죠. 그런데 가끔 잊어버렸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제 장난처럼 하지만 그 앞에다 날짜를 적어놓거든요. 2016년 몇 월 며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고 뭐 잊어버리죠. 뭐 그리고 뭐 2017년 몇 월 며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정해놓고 다시 그 기도를 보는 때는 언제냐면 내게 필요한 게 생길 때 필요한 것도 날마다 기도 제목 아니고 진짜 뭐 뜬금없이 뭐 예를 하나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비웃지 마십시오. 헬리콥터 같은 거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진짜 헬기 말고요. 장난감 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날리는 거 이런 거.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거 갖고 싶어요. 뭐 사면 되지만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래 누가 선물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또 하나님께 다 사 있고 책임져 주고 다 그렇더라고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저희 사택 때문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 왔을 때 저희가 선한목자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 2달, 3달 정도. 이쪽에 이제 사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계속 출근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한 2달 정도 넘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뭐 아파트 돌라고 많이 있다는데 뭐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나 우리 집 딱 우리 교회 딱 보이는데 뭐 딴 거 필요 없고 교회 딱 보이는데 하나 오케이 해 주십시오. 굉장히 단순하죠. 저 교회를 굉장히 단순하게 사랑해요. 나 이렇게 봤을 때 창문 봤을 때 우리 교회 지붕이 딱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붕이든 십자가든 뭐든 우리 교회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기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나 이 근처에 뭐 이런 거 조감도 돌아다닐 때예요. 구조도 나와 있지 않, 뭐 이렇게 뭐 이럴 때 딱 찍고 대충 여기 쓰면 이거 보이겠다. 이렇게 찍은 게 있었어요. 대충 이 정도면 뭐 내부 구조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대충 각도상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우리 교역이 잘 건축이 되고 또 저쪽 빌라 쪽에서도 이사를 오고 그런데 그 빌라에서 조금만 나오면 저 강 건너 살고 있었는데 직리천 넘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내려 보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가로막더라고요. 어느 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말도 안 되는 또 방법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사 또 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그런데 알았어요. 진짜 저희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을 써놨더라고요. 한 4호 라인입니다. 4호 라인. 혹은 뭐 동에 무슨 라인입니다. 요 2라인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군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떤 디렉터랑 만날 때 이런 이야기 나누셨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기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나누다가 월요일 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같이 상담하시는 그분이 그거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피곤해서
아니, 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그 이야기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나? 하나님 나 지금 피곤해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몸이 좀 많이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안수는 못 하겠다. 설교는 하지만 안수할 때 감기가 옮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생각이 딱 들게 하신 게 뭐였냐면 작년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저 날마다 사실 감기 놓고 기도했거든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특세 중인데 저 아프면 안 됩니다. 저 말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실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목에 칭칭 감고 다녔어요. 제 기관지가 약하니까 칭칭 감고 다녔어요. 근데 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요즘 그런 기도 안 했네.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네. 막연하게 그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네. 기도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솔직히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독한 마음 가지고 자기 놓고 기도해도 오래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간증의 깊이가 달라져요. 왜 간증의 깊이가 달라지냐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과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하게 하시는지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똑같은 기도를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음에 상처될까 봐.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 막 응답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기도 거기에 일말이라도 같이 섞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자랑이고 응답인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 전 너무 좋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부터 이름 불러 다 기도하면 되죠. 뭐 다 기도하면. 제게 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학원 하시는데 학원에 이제 아이들 놓고 이제 어떻게 이 학원이 이제 진짜 부흥할까? 학원 경기가 어려운데 큰 학원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이니까 일종의 이거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많은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충 100명 이상 정도까지 사람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걸 알려드릴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날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더라. 걔네들도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일단 날마다 학원 가자마자 애들 추석 딱 붙잡아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단순히 학원이 뭐 번창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예증 하나가 있더라고요.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있었던 간증을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 오순절 교단의 한 대학교에 설교하러 가셨대요.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순복음 계통이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러 갔는데 근데 신학교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8명이나 되는 분들이 설교단에 들어가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토니 캠펄로 목사님을 쓰시라고. 그거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데 8명이나 되는 남자분들이 위에서 막 꽉꽉 누르면서 안수기도를 하더래요. 목이 꺾어지는 줄 알았대요, 목이. 이렇게 막 위에서 누르니까 이 목을 막 받쳐야 되잖아요. 근데 8명이나 되는 남자 손만 올려놔도 겁나기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막 계속 누르니까 너무 힘든데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금방 끝나면 좋은데 같은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있었대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를. 지금 그 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사님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세상에 어떤 분이 그것도 또렷하게 들리는 분저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자기 귀에 들리게. 귀에다가 자기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찰리 스토퍼라는 어떤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주님, 찰리 스톨스퍼스를 아시죠? 이 거리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그 이동주택을 아시지요? 그 이동주택은 주님 그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장소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막 앞에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면 왜 하나님께 장소는 뭐하러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그 얘기해주고 싶었대. 눈 떠가지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오른편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주님, 오늘 아침에 찰리가 제게 말하길 아내와 아이들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이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저 같으면 좌절됐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막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기도해 주시면 사실 너무 고맙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인데 제가 아니고 누구누구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분 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신산란스럽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에 저같이 언약한 사람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계속 그런데 안정 못하고 일단 닫다가 아멘 다 끝나고 이제 메시지를 잘 전했답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말씀 잘 전하고 이제 메시지 잘 전한 후에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를 몰고 나왔답니다. 펜실베니아 간선 도로로 이렇게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한 여행자가, 미국은 히치하이크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나 좀 태워주세요. 어디 가는데 대중교통이 미국이 생각보다 외곽 쪽에는 없어요. 자기 차가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치하이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태워주셨답니다. 태워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이제 너무 썰렁하지 남자 둘이서,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했답니다. 자기 이제 소개했더니 이분이 전 토니 캠플러라고 합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분이 제 이름은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얘기하다가 그리고 바로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차를 이렇게 몰았대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찰리라는 분이 너무 놀라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당신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요?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떠나왔기 때문이죠. 맞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벽에 가서 붙으래요. 이 뭐야, 이 사람은 뭐야? 얘 막 당황스러워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계속 쳐다봤답니다. 그리고 가서 말해준 대로 그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이동주택 앞에 갔대요. 그래서 은색 이동주택 앞에 딱 세우니까 이 사람이 경악을 하더래요. 자기 집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리고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는데요. 하나님께 내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 기도받을 때 얘기했죠. 옆에서 계속 오른쪽에 있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또 귀에 또 선명하게 들려서. 그리고 이동주택 문을 딱 여니까 그의 부인이 외쳤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돌아왔군요.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아웨백 이렇게 하는 것을 돌아왔군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그는 부인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 지금 있는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차 탔는데 이 사람이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 이름 알자마자 날 여기다 데려다 놨다고. 그러니까 부인도 깜짝 놀라죠. 눈이 점점 더 커지고 그때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여기 좀 앉아보시라고. 잘 들으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다고. 둘이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두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대요. 중보기도가 진짜 생뚱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들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희 여기 명도 기도할 때 여기 공장 창고 있던 분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분 만날 수도 없고 법원에서 서류 보내도 받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 어떡할까요? 우리는 빨리 교회 여기 개척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 그거 어떡할까요? 이분이 12월 달까지 그냥 여기서 버티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나요? 선한 목자교회 계속 있나요? 뭐 이런 생각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무턱대고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찾아왔더니 그분 여기서 만나게 됐거든요.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아내가 갑상선 암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본인이 자기가 알아서 나가겠다고, 보통 그럴 경우에 이사비를 청구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 그냥 가겠다고. 좋은 데로 가셨어요. 좋은 데로. 양벌리 쪽에 좋은 데 창고 얻으셔서 이사도 잘 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대요. 중보기도 하면 배가 돼요, 배가.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방법이고 비밀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관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로서. 중보기도도 그렇지만 다섯 번째 관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연 중에 하나님을, 오늘 우리 본문에 제가 너무 쉽게 그냥 그냥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갑질하는 재판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처럼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연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잘 안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시는 분, 교회도 그렇게 몇몇 사람들만 응답이 되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완전히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아가 보면 주님이 정말 토커티브하다고, 정말 수다스럽고 다정다감한 분이시거든요. 챙겨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게 기도가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관계를 위해서.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천천히 그 일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관계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과 제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8시까지 확 늘렸거든요. 8시 전에 안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편해요. 기도하고 한참 기다려도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말씀 보고 있다가 다시 생각나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붙잡고 또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냥. 오늘은 감기 때문에 7시에 맞췄는데요. 그냥 시간을 확 늘려버리는 거죠. 그냥 오히려 더. 내게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원하고. 근데 그게 지나놓고 나면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시기가 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들어가 봐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거 더 보게 될 테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제 안에 생긴 변화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늘리고 나니까 제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시 겁이 없어진다거나 그냥 그렇게 기도 쭉 오래 하고 나니까 새로 개척하지 뭘. 개척하면 되는데 뭘.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좋고 다 준비되고 너무 좋네. 아이고 좋아라. 이런 생각이 다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막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 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산 다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를 나타낸대요.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원하는데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많죠. 사실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사 우리의 몸이 졸더라도. 그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잘 기도를 할 수 있건 없건,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지 뭐. 꿈도 꾸는데 우리가, 나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래도 한 말 한 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기도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